오늘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요, 양과 목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이거 가지고서 이제 서로 나누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책은요, 이제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오랜 세월 동안 실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시편 23편을 바라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에 너희는 양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양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되게 온순해 보여요. 그래서 하얀 양털이 가득한 양떼를 보면 정말 순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 필립 켈러의 간증을 들어보면 양들보다 고약하고 고집스럽고 반역적이고 어리석은 동물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이 양의 특성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지독한 근시예요. 멀리 볼 수 없습니다. 1m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이 바로 앞에 있어도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또 양은요, 아주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모든 짐승들은요, 자기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능력이 있지만 양은요, 좋은 풀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앞이 계곡인지 낭떠러지인지 숲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니는 길이어도 가이드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수요일날 예전에 집에 갈 때요, 제 차를 타고서 우리 양성원기랑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가는 건데 헷갈려 하니까 목사님 양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이게 표현이. 양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치는요, 가이드해주지 않으면 항상 까먹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반복해서 이제 맴돌거나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하거든요.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곁에 있는 자기 우리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개들은요, 백리 밖에서도 집을 찾아온다는 얘기. 집을 찾아와요. 또 비둘기나 설새들은요, 수만 리가 떨어져 있는데 정확히 가잖아요. 근데 양은요, 5m 옆에 있는 우리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집에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동들의 지금 증언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또 양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어떤 데는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 물소리에 놀라서 자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스틸 워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랄까 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뭔가 걱정을 하고 염려도 하고 불안해하다가 두려움 속으로 떱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을 안정시키는 일이 아주 힘이 든다고 고백합니다. 겁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양은요,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양들은 도망을 잘 치지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앞발이 짧거든요. 앞발이 짧아서 달리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조상 막 뛰면요, 넘어집니다. 넘어지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일으켜 세워주기 전까지는 누워 있어요. 근데 목자가 늦게 발견하잖아요? 죽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서. 그러니까 적절한 데 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잘 넘어지잖아요. 그죠?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기 전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또 양은요, 아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양들이 이렇습니다. 양들은요, 여름 때는 붙어 다닙니다. 추울 때는 떨어져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목자 아래에서 같은 초장에서 먹으면서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이게. 서로가 시기하고 경쟁심이 정말 강합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꿀을 못 보는 거고요, 추울 때는 따뜻한 꿀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 새끼 양들이 젖을 먹으려고 어미양에게 가면 어미양은요, 가만히 있다가 젖을 먹으려는 순간 매정이 뿌리치고 가버려요. 그래서 목동들이요, 그러니까 어미가 젖을 먹이는 것까지 목자가 잡아서
강제로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진짜. 또 은근히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요. 들판에 양떼를 풀어놓으면 자기가 먹을 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온순하게. 근데 자기 앞에 양이 있네? 그러면 그 양을 의식해서 풀을 뜯고 낸 양이요, 앞으로 먼저 가요. 또 개 달려가요. 그러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와, 이게 참 어이없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양떼를 초원에 풀어놓고도 홀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역시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툴 수 있다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하도 다투니까요, 양들의 뿔에다가 기름 발라놔요. 그러면 싸울 수가 없어, 미끄러져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못 싸웁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모두가요. 또 양들은요, 고집이 매우 세요. 그래서 고집이 세서요, 목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이 목자들 가랭이 사이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양은 결코 유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목자가 한눈을 팔 수가 없는 동물이랍니다. 또 건망증이 심해요. 건망증이 심합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배움과 어떤 성장이 정말 더디돼요. 그래서 목자들은 늘 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인간은요, 잘난 척하지만 실제로 배우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더라도 이게 망각의 연속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별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목자는 이런 양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다는 거.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근데 양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져요. 죽을 때가 되면. 특이해요. 염소나 돼지 이런 것들은요, 죽음 직전에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온 힘을 뻗팅깁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돼지 잡고 소 잡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저희 사촌 그때도 실제 잡았거든요. 그죠? 많이 봤는데 돼지는요, 죽는 순간까지 발악을 합니다. 돼지는요,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들은요, 죽음 앞에서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본 어떤 분은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죽는 양을 보고서 경이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으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양들과 같아요.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고 늘 목전에 어른거리는 것만 보고 달려가고요,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 달려다 보니까 멀리 뭐가 있는지 몰라요. 시기심, 이기심이 또 많고요, 고집도 다 셉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혼의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어린 양들인 거죠.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사자 같은 맹수는 물론이고요, 일반 짐승들은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동물이 뭐라고요? 양입니다. 양이에요. 하느님은 양에게 날카로운 발톱이나 강한 힘과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요, 대신 목자를 주셨어요. 목자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7장 시작. 주 곧 모든 육체의 양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안으로 데려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아주 좋은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집니다. 짐승의 먹이가 돼요.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지금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는 양들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의 강호들은요, 인구를 보더라도, 경제력을 보더라도, 군사력을 보더라도, 영토를 보더라도요, 월등히 뛰어납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한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정복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어떤 마귀의 술책과 공격에도 거뜬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보호해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이시군요. 진리예요. 진짜 한 번 더 양이시군요. 우리가요, 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에스겔 3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자신을 목자라고 정의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양이 어떠한 동물인지 실제 목동으로부터 듣고 나니까, 그죠? 우리가 양이다 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죠?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양은요, 진짜 정말 대책 없이 덜 떨어진 동물입니다. 가장 발걸음도 느리고 시력도 나쁘고 기억력도 안 좋고 같은 함정에 또 빠지고 토끼처럼 빠르지도 않고 카멜레온처럼 피부색으로 자기를 가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먹을 풀도 마실 물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거기다 길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단점을 다 구비한 이 양을 못 잡아먹을 맹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양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대학 교수인데요? 주님, 너 양이야. 저 의사인데요? 너 양이야. 저 천하장사인데요? 너 양이야. 저 IQ 150인데요? 너 양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양임을 철저하게 목자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겸손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 겸손이요.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나의 양됨과 주님의 목자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홀로 서기가 아니에요. 목자에게 바짝 붙어서 평생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24시간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방치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갈 때 우리와 함께 학교에 등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 항상 같이 출근하시는 분이시고요,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과 두려움은요, 내 자신을 내 인생의 목자로 볼 때 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인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혼란이요. 우리가 인생에 저지른 모든 사고, 사건, 재앙은요, 목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저질러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임을 인정하고 나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의 조종칸을,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주님께 속해 있는데 이 속박이 아니에요. 평안합니다. 또 자유롭습니다. 이상하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께 순종해도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요. 오늘 보면 2절 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여기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그 잠시 뒤 9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나는 그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라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양들의 목자다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양 우리로 들어가는 그 길이 되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가 있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도요, 그냥 어떤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이시지 그냥 어떤 한 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별의별 문들이 다 있죠. 근데 그런 문들이 아니라 바로 그 문이 여기 있는데,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가는 그 유일한 문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 선한 목자시라는 거죠. 그죠? 여기 가보세요. 보시면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다시 한번,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 그죠? 누가 문지기죠? 여러분, 목자가 지정해 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교회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장께서, 예수님이시죠? 목자장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이죠. 문지기는요, 양들이 자는 곳에서 함께 자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지기들이 주님의 음성이 아닌 자들의 음성에 쉽게 문을 열어줘서 교회는 급격히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고 나타나는 자들을 목자인 줄 알고서 문을 열어줍니다. 순복음을 들고 와서 문을 열어주고, 종교통합이나 은사주의를 들고 와도 문을 열어줍니다. WCC나 에큐메니컬 운동을 들고 와도, 열린 예배를 들고 와도, 거짓 교리를 들고 와도 문을 열어줍니다. 다른 예수를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해도, 다른 교리를 전해도, 다른 병을 받게 해도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런 문지기는요, 있으나 마나 문지기죠. 그죠? 문지기는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안 됩니다. 저는 베다니 침례 교회의 양떼들을 지키라고 부르신 문지기예요. 문지기.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제가 맡은 임무는 매우 막중해요. 거짓 복음이나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문을 굳게 닫을 겁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문을 굳게 닫아들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는 문을 열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여기 3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라고 되어 있죠. lead out입니다. 밖으로 인도하시네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휴거를 일컫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저 하늘로 들림받을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영서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자기 이름과 더불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주께서는요, 여러분 각 개개인의 이름을 다 아세요. 주께서는요, 여러분의 직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별명을 부르지 않으시고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와, 성경에 보면 아담아 아담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어린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2번씩이나 이름을 부르신 것을 되게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1번, 3번 번호로 불러주지 않으시고요,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모두 다 아시고 인격적으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는 양떼를 획일적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이름 부르시잖아요. 막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시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목자와 양 사이에 있는 끈끈한 유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양들을 아신대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아는 걸 말합니다.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주님은 양들을 그렇게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까지 다 아십니다. 머리속까지 다 세십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셨을 때 머리속에 몇 개가 빠졌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그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이 너무 나에게 위로가 돼요. 내가 내 양 안다. 때로는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이분이 우리 목자신 거예요. 여러분, 높은 분이 우리를 알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께서, 왕들의 왕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위기가 몰려올 때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뭐예요? 빨리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목자에게요, 내 인생을 빨리빨리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을 목자께서 가장 잘 아시고 내게 꼭 맞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또 어떤 무리들을 따르지 말고 항상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양의 살 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독립침례 교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디펜던트, 예속 침례 교도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국가나 교단이나 외부 어떤 세력으로부터는 우리가 독립침례 교회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주님께 예속된 그런 예속 침례 교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목자가 다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들을 이 삭군 목자를 경계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삭군은요, 백성들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도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죠. 이들은 참된 목자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까지 내몰았습니다. 이 삭군이 왜 나쁩니까? 이들을 따라가면 이리들의 밥이 되기 때문이죠. 이리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극명한 차이점이 나와요. 우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진짜 목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라. 여기 보시면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도둑이며 강도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양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 아니에요? 우리가 양 우리라고 하면 어떤 픽스된 이런 그런 우리가 아니라 계속 이동하면서 이동한 곳에다가 임시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억센 가지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울타리를 세워서 양들이 임시로 야숙할 수 있는 임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 우리에는 정확하게 이런 문이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된 출입구가 있었고 거기에 목자가 들어놓습니다. 거기서 자요. 문에서요. 그래서 목자의 온 몸으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가려고 하면 목자를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양 우리는요, 목자로 인해서 안전한 곳입니다. 또 안식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 목자와 삭군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 참 목자는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거짓 목자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 우리의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채널로 양들이 가는 것, 거짓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역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교회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지체를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전 제일 먼저 그 교회 목회자에게 전화를 드린 후에 만납니다. 이게 그 지역교회의 질서의 목회 윤리인 거죠. 또 어떤 성도가 이사를 가게 되면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떠나신 지체들에 대해서 전화를 드려서 잘 부탁한다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죠? 한 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근데 그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완성이 돼요. 오순절 날 교회가 형성된 때부터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날 완성이 됩니다. 그날. 그때까지는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 자신이 소속된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좀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한번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요, 하늘 아버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열린 문으로 어떤 죄인도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를 구원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덕적인 예수나 관념적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들어가고 나오면서 풍성한 꼴을 얻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푸른 초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쉼이 있고 그 안에 영의 양식이 있고 그 안에 영적 음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찾고 얻으라는 거죠. 모든 게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대화의 주된 주제는 예수님이라야 되는 겁니다. 설교도, 찬양도, 경배도, 사역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경교사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요, 이게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교회는요, 좋은 일 하는 거에 앞서서 예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어젠다가 교회에 생긴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가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다른 데 시선 두지 말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훔쳐갈 것이 없으면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첫 단추일 뿐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이 더욱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삶. 단순히 구원받은 아내, 구원받은 남편, 구원받은 부모,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 자신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초장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잔잔한 물이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잔잔한 물이 흐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은요, 주님 없이 살던 인생과는 비교할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 또 선한 목자와 이 삭구는요, 양을 치는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삭구는요 완전히 돈 보고 양을 치는 거고,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에게 목숨을 바쳐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목자 입장에서 보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양들이 자기 앞가림 전혀 못하고 나름대로 고집은 센 양들을 인도하고 목용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중엔 자기 목숨까지 거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양떼를 노리는 이리떼가 사방에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날카로운 돌멩이와 막대기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양이 잘 때도 목자는 자지 않고 항상 전투태세로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모든 목자는요, 전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게 뛰어난 전사였던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삭군 목자는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이리떼가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온 곳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정말 이리떼가 몰려오면 이 삭군은요, 양들의 안전보다 자기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가 없는 양은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숨 걸고 맹수와 싸우다가 목자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중에 삭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 목자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양떼를 자기 자식같이 품는 거죠. 근데 삭군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못된 계모처럼 양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굶기는 것은 예사고요, 병도 잘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삭군이 있는 병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양들을 보면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양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려 있고요, 그러니까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신앙이 병들어 있습니다. 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나쁜 목자에게 휘둘렸기 때문이죠. 삭군은요,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이리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리와 삭군이 한 통지라는 거예요. 한 통속.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 뒤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거 아세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요, 이단 세력들 뒤에 어떤 무서운 마귀적인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의 연방 교도소에서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이단 교주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좀 혼내주려고 가장 무시무시한 갱단들의 방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실제예요, 실합니다.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좀 혼 좀 나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달 후에 그 갱단이 전부 다 이 사람의 추종자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신이 돼버렸어요, 이제. 체격도 조그만데요, 뭔가 눈빛이 달인, 이상한 어떤 세이터닉 파워죠. 사탄적인 힘이죠, 그죠? 이런 어둠의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삭군과 이리떼가
원팀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팀이라고. 한 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양떼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이 계속 양떼에게 말을 할 거거든요. 한쪽은 진리의 음성을 말하고 한쪽은 거짓의 음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음성들이 들리고 있습니까?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 양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시작.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여기 낯선 자들의 음성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어떤 목자들이요, 양떼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 양떼는 그걸 따르려 하지 않고 도망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양은요, 선한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낯선 자들의 음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낯선 자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거기에 동화가 되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반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요, 교회되게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언제든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수 있고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거짓 교리들과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낚아채가는 그런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적인 인자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나 어떤 성경 교사들은 양떼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선한 목자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제대로 된 복음과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양떼들에게 영적 분별을 갖추게 해주는 것, 이게 정말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요, 이단들의 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득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런 시리즈가 나오면서 또 화두가 됐습니다. 문제가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목자들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고약한 건 뭐냐면 새신자 전도 안 합니다. 전부 거의 다 90% 이상이 뭐냐면 기존 교회 신자들을 빼앗아 놓는 데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멤버들한테 이렇게 대형 교회는 어떻게 공략하고 작은 교회는 어떻게 공략하고 또 시험 든 교회는 어떻게 분열시킬지 체계적으로 교육까지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인류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이 거기 많이 갔다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JMS 멤버들을 보면요, 아주 쟁쟁한 인류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엘리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에 힘알지 않는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일반 제도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복음적인 교회 다녔지만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이틀인 거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 진짜 열심히 알아주면 합니다. 선교지에서도요, 이런 이단들이 선교를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책자 같은 데 보시면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여기 가시면요, 복음적인 선교사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요, 제발 한국 이단들 좀 오지 못하게 하라고 좀 요청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단 선교순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요. 이단 교주를 받으려고 순례를 와, 한국으로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요,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의 중요 교리들을 잘 소화하고 마스터해서 자기 믿음을 디펜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성경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변증하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단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진짜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려줘서 낯선 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꾼을 거부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떼의 책임이자 의무거든요. 이게요. 8절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게 하고 있네요. 5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따르지 않았다. 도망갔다. 연관점이 있죠. 그죠? 낯선 자의 음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나 이상하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여러분, 진짜에 깊이 몰입하고 있으면요, 어떠한 종류의 가짜도 금방 합니다. 그냥 팍 튕겨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못하시겠구나. TV를 안 보시니까, 그죠? 히든 싱어라고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싱어들, 우리들은 다 알만한 진짜 가수가 있어요. 근데 수백 명 중에서 가려 뽑은 모창 능력자들을요, 이런 눈에 이제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박스 안에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딱 놓고서 이제 히트곡을 한 소절씩 이제 불러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청중들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 앞줄에, 여기 앞줄에 이 게스트석에는요, 그 진짜 가수랑 친한 친구들, 뭐 유명 작곡가를 비롯해서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가 친하니까 금방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맞추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친척도 아닙니다. 최근까지 이 사람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음반 작업도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함께 한 사람이 가짜를 금방금방 잡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사꾼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목자이신 분과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분자였고 교회 얼마나 다녔고 신학교도 받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최근에 선한 목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진짜 양인 거예요. 진짜 양인 겁니다. 그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너무 섞어서 많이 듣는 바람에 이게 선한 목자의 음성도 알고 따라갔는데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 여기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힘으로만 키울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키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불경기에 직장생활, 여러분 힘만 믿고 할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너무 바쁘게 다니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니까요, 어떨 때는 목자가요, 말 잘 안 듣고 돌아다니는 양을요, 아예 다리를 똑 부러뜨립니다. 진짜 부러뜨려요. 부러뜨리면 뻘떡거리잖아요. 막 지도 불안하니까 목자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빨빨거리고 다니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다니면 한번 직장에서 빵 자천되기도 하고요, 생각하지도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말 잘 듣던 아이가 엄마가 나를 해주기 뭐가 있어! 이렇게 펑 들이받기도 하고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충격이 오잖아요. 그때 주님께 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게 많이 있지만요,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고 목자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 양인 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목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수많은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한다 고백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는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